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통해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담대하라. 이 담대가 무슨 뜻일까요? 보니까 간 담자에 클 대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뭐가 크다? 간이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말에 간이 들어가는 표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어떤 뜻일까요?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건방지기까지 하다. 간이 부었나 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무모한 행동을 한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간 떨어질 뻔하다.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매우 놀랐을 때. 그렇죠. 또 간이 콩알만해지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몹시 두려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거죠. 대부분 간이 사용되는 이 한국말 표현이 부정적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이 크다. 무슨 뜻일까요? 겁이 없고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참 간도 크다. 무슨 뜻일까요? 대단해 보일 정도로 겁이 없다.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간을 담력과 용기의 기관으로 봤습니다. 무엇인가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를 내서 위험해 보이는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메츠인데요. 이것은 그냥 자기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신뢰해서 신앙적 결단을 하는 행위일 때만 사용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 땅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아무 백성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준 그 백성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 해라? 강해라. 두 번째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사람이 되자? 간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간이? 믿음의 간이 큰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담대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두려움을 하나도 갖지 않을까요? 또, 야,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자. 우리 근로연합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럴 때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갖지 않고 100%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자는 말일까요? 그러면 좀 무모한 교회, 좀 이 무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도 있어야 되면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 이게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다 틀면 너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난로를 하나, 전기 난로를 하나가 방에다 켜놨어요. 근데 내가 자꾸 기어가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못 가게 하려고 막아보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끌어당기도 하는데 거기가 좀 따뜻해 보이고 색깔도 빨간니까 그쪽으로 자꾸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이 손을 꽉 잡고 강제로 난로에다가 댔어요. 그런데 뜨겁지 않은 부분, 이게 되지는 않지만 따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부분에 딱 갖다 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다음부터 그 난로 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가는 겁니다. 아, 난로는 뜨겁구나 라는 걸 경험하니까 반사적으로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갔는데 본인이 경험하니까 가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이의 안전을 지켜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벌을 받겠구나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 그 행동을 하고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두려움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왜 담대하라고 잡았는가? 이 담대하라는 말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비교해서 오는 두려움.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 교대로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머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그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대적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메뚜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힘을 내고 담대해지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비교예요. 키라는 거 세상적인 겁니다. 지혜라는 거 세속적인 겁니다. 나이라는 거 사람이 부여한 겁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40년을 더 쓰임 받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다. 38년을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이나 재산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거대해 보이는 겁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처럼 네피림 후손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자신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밑에 14장 1절을 제가 읽고 4절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사람들이 밤새 뭐 했습니까?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울부짖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울부짖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크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그런데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그 상황의 크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의식입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모든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한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나는 작다. 저 사람은 힘이 세고 나는 연약하다. 라고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혈기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성령 안에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두려움을 하나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서 두려움을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31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보입니까?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다는 그 이유는 세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경외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해주신 약속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내 나이보다, 내 건강보다, 내 재산보다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올해 구호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영이 나에게, 성령의 불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속에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힐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런데 제 마음에 두렵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뭘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드려요. 근데 그 말씀을 눌러놓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설교자의 명설교보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오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저게 나를 꼭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믿음은 하루에 15분도 성경을 듣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씩 3번도 기도하지 않은 채로 내가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지라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다른 사람의 잘 되어 보이는 인생과 비교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한 뒤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내 인생의 경험과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제목은 나누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룰 것이라고 믿지 않은 죄,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더 근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근심하지? 근심하고 있는 내 상황을 또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더 두려워요. 차라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계속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계속하면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 그 회개형인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그것을 뭘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를 자책하지 말고 다시 회개를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덜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밤새 울고 나서 저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제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까? 용서 안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정탐한 날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러니까 40일이면 몇 년입니까? 40년이 돼서 그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20세 이상 성인인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용서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라는 말은 영원한 단절의 심판을 면한다는 의미지만 이미 그 지은 죄로 인한 형벌은 면제되지 않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4장 20절과 34절에서 한 말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재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인생의 수명을 다 누리고 가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구원의 축복과 충만함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지 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상실합니다. 구원의 공력이 모두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제가 읽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닌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 중에 단 2명이 들어갔는데 왜 그 두 사람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냅독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파란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그 줄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임상원 목사처럼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나 임상원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메뚜기처럼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거인과 같은 대단한 학벌과 능력과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대단한 건물을 가진 그러한 세상을 볼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만 점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마음을 수련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해서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메뚜기처럼 작은 사람도
거인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직업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사야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말은요, 뭐 하나님이 그냥 팔로 잡았다고 하는데 오른손이라는 말은 권능을 말합니다. 파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이 말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같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그냥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한치 오차도 없이 수십억 개의 별들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끊겨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서 많은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부은 대상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마음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어도 나보다 훨씬 세상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을 이번 주를 지탱해 주는 그런 여러분의 활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임상원 목사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고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메뚜기처럼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면 가나안 땅의 거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힘든 것이 그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힘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에는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듭니다. 내 가족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 못 가졌고 세상 경험이 없었는데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젊은 시절을 다 견디게 했고 이민까지 오게 하고 이 힘든 이민 생활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수많은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추앙하거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경쟁합니다. 교회끼리도 경쟁해서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옆에 교회는 힘들어져 갑니다. 이런 비교와 경쟁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목숨 어떻게 살까 두려워 벌벌 떨다가 인생이 다 종착점에 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 땅은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광야에서 뱅뱅뱅 돌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우며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LA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